안녕하십니까. 수원상담센터 원장 윤홍식 목사입니다. 저희는 성경적 상담을 보급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또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성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상담이 믿는 성도님들에게 더 잘 알려지기를 바라고, 또 어떤 식으로든지 성경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성경적 상담의 의미와 그리고 그 속에서 소원상담센터에서 나타내고 있는 성경적 상담의 현재까지의 그런 발전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 상담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심리학과 신학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던 이런 상담 분야에서 성경적 상담이라는 것은 좀 생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의 상담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심리학적인 것에서 나타났던 것은 심리학이 성경적 상담과는 다른 그런 흐름 속에서 심리학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심리학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 다른 반대쪽에는 신앙적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신학이 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양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삶의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신학적으로 하든지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사이에 성경적으로 삶의 문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좀 상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성경 상담이 존재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게 삶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아니면은 또 그게 과연 가능할까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부족과는 또 상관없이 분명히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경적 상담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성경 상담이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기존의 신학이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나 아니면 심리학이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구별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다룬다라는 것이 결국은 성경의 기반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적 상담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다룰 때에 단순히 성경을 사용하지만 신학에서 다루는 것과는 다르고, 또 성경과는 달리 세속적인 그런 이해를 통해서 다루는 것과는 분명 다른 그런 독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경 상담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볼 때 성경 상담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주의 성경 상담, 혁신주의 성경 상담, 그리고 전통주의 성경적 상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면서 이 세 가지가 각각 이제 성경적으로 하는 상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합주의는 말 그대로 심리학과 성경적인 신학도 마찬가지고 통합하는 것이고, 전통주의적인 것은 심리학은 배제하지만 이제 신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성경 상담을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은 이 신학의 기존의 신학과는 또 좀 더 다른, 그렇다고 비신학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이제 마음에 접목시킨다라는 면에서 기존의 신학 구도에서 있었던 것들과는 다른 별도의 학문이 형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을 만들었고 또 그것들을 해오고 있는가? 제일 처음 시작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1960년대 제이 아담스 교수님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돌아오면서 1980년대에 중요한 고비가 나타나는데, 이게 성경 상담의 다이나믹스, 역동성이라는 것을 개발하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신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리학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의 근본은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건데, 예레미야 17장 이외에도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이게 더 앞선 구절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을 이제 더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17장에서 보여주는 이제 광야에서, 이거는 이제 뜨거운 태양입니다. 뜨거운 태양에서 열매가 맺는 나무가 있고 가시가 돋친 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마음에 이 악한 마음이 있고 또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다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왜 가시가 돋치고 왜 열매가 맺느냐? 그러면서도 열매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비록 가뭄에도 광야에도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좋은 결실을 거두게 해서, 그래서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오아시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선순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런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고 영향을 받으면 결국 나타나는 그 결과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악순환의 결과가 바로 이 고통을 더 자극시키는 것이죠.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1980년대 성역 상담이 정말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웨스트민스터에서의 상담이 CCEF라는 기독교 상담 재단으로 발전이 되었고, 그것은 지금도 미국 전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역 상담의 발전과는 또 다르게 우리들은 이 성역 상담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만으로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고민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이 있는데, 역동성의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아까 봤던 상황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뜨거운 태양이었던 거죠. 뜨거운 태양. 그래서 뜨거운 태양에서 바로 요 뜨거운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뜨거운 태양이 상황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결과 라는 과정을 봅니다. 요소를 봅니다. 그게 요 리프라고 하는 요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이제 구별되는 하나의 요소들을 발견하는 것이고, 반응은 또 따로,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뿌리, 이게 이제 욕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악한 뿌리, 그래서 그러한 욕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브린이라는 것은 권능의, 전능의, 권위적인 그러한 스피커, 대화자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 그러한 은혜 속에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good root에서 이제 좋은 마음의 시작,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good fruit, 실천, 구체적인 실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요소를 이 그림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그림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단계 구체적인 단계가 되어진 것이죠. 이게 혁신주의 성역 상담에서의 이러한 연구와 그리고 발전은 상담을 체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단계적인 상담을 통해 그 단계에서의 마음의 변화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루는 아주 잘 짜여진 상담학이 된 것입니다. 이게 혁신주의 성경 상담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아까 우리가 봤던 상황이다, 이건 결과다, 이건 반응이다, 이건 욕구다, 이건 은혜다, 이건 결심이다, 실천이다, 변화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8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걸 그대로 상담의 단계에 적용을 시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8가지를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 상황과 결과 요거 2개를 묶어서 상담의 첫 번째 과정으로 설명하고요. 그러면 이 과정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문제인식,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뭐가 시작된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뭐가 그로 인해 생긴 악순환의 문제인가, 요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뭐 돈이 없었다, 뭐 실직했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뭐 주저앉는다, 자포자기한다, 그래서 계속 굶게 된다, 혹은 아무런 어떤 탈출하려는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안 좋은 결과에 해당이 됩니다. 어려움이 항상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런 반응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과정은 그 사람, 괴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 마음의 감정과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목표, 원하는 거, 그 관계를 따질 때의 원인 이해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역동성을 가지고 충분히 상담의 과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방법 적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미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난 이걸 원해요, 이걸 원해요, 난 그게 있어야만 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되는지, 그 관계를 따지면은 이제 과정 3으로 방법 적용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이제 마지막 4번째 과정은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만 이루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 속에서 열매를 걷고 그 열매가 어떤 변화의 그런 선순환을 이루는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 상담 과정을 잘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아까 보았던 이 8가지 단계에 맞춰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그런 표현으로 바꿔서 상황을 영역으로 말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유형, 어떤 문제 유형이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 인식이 되는 거고, 아까 반응을 감정으로, 또 나쁜 뿌리를 욕구로 해서 원인 이해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은혜를 결심을 방법 적용, 그 다음에 실천을 사역을 변화 형성으로 하면은 상담이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상황이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 확실하고, 그리고 이 과정이 정말 성경적인 과정임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과정 속에서 바로 이러한 마음의 변화, 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동성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요 단계까지 합쳐서 그것을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영역, 유형, 감정, 욕구, 은혜, 결심, 실천, 사역,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이고, 또 요걸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소원상담센터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기반이 역동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끊고 문제인식, 원인 이해, 방법 적용, 변화 형성, 이제 요거는 이제 소원상담센터에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소원상담센터에서 다 이러한 단계들을 만들고 단계들의 그런 발전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기반은 역동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역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끝이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이 그림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 그림 자체를 피상담자에게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론을 설명하는 거라 구체적인 상담의 어떤 내용들을 이걸로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요거를 차트화하는 것입니다. 차트화하는 것의 기본은 여기서 생겨난 여기서의 그런 질문을 객관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관한 질문표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당신 여러 삶의 영역에서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고, 그걸 이렇게 질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으로 만든 것에 대답으로 이제 6가지 대답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하면 이 6가지의 영역이 또 인간의 영역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인지, 자기 자신의 문제인지, 가정의 문제인지, 그럼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의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죠. 또 학교는 완전히 또 다른 영역이고, 직장의 영역이 있고, 또 나머지는 다 사회고. 그럼 이 6가지 영역 이외에 이제 더 이상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다 그게 하나의 직장이거나 학교거나 사회거나, 그러면 이 삶의 영역을 전부를 다 포괄하는 것이 되고, 이 중에 문제를 찾으면 이제 구별되게 됩니다. 개인 자신의 문제가 다르고, 가정의 문제가 다르고, 또 교회가 문제가 다르고. 그래서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속에서 이제 구체적인 하나의 문제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종종 전봇대에 가다 보면 전봇대에 위치가 적혀져 있고, 위급시에는 이 전봇대 위치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고수부지 같은 데 가면 고수부지가 이제 쭉 펼쳐져 있고, 이제 어느 위치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표지를 세우고, 또 거기에 그 번호를 매겨 놓은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고수부지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정확하게 제가 어디 있습니다, 위치를 어려움이 있을 때, 움직일 수 없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말하면,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제 돕거나 또 구조대가 파견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어려운데 어디서 어려운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혹은 엮이는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걸 특정해서 개인인지 가정인지 교회인지 학교인지 직장인지 사회인지, 혹은 사회와 직장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과 가정 문제인지, 아니면 교회와 학교 문제인지, 하나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개가 포함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구체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과 해답, 답변을 하나하나씩 접목을 시키다 보면 1단계 질문과 답 해서 상담을 잘 진행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맞춰볼 때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에서 유형은 그게 순위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 순위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해보죠. 미움의 감정, 거기서 원하는 것은 유익,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랑,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실천으로 충성, 그 다음에 생활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사역은 훈련. 그럼 이렇게 1대1로 쭉 연결되게 되고, 그러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바로 이러한 역동성의 변화를 잘 이루는 것이 되죠. 그리고 그러한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다양한 게 있어서 다 이런 경우도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개인의 선악, 그러면 이제 하나의 새로운 형상이 되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두려움, 지배, 혹은 희생, 혹은 임의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죠. 역동성 그 자체 내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항목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제 요걸 만든 것이 소원상담센터의 발전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했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열했고 또 연결 관계를 찾았고 이 이름도 만들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소원상담센터에서 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담이 이렇게 쭉 진행될 때 뭔가 아날로그적인 상담이 뭔가 디지털적인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되었고 그런 내용들 속에서 이제 문제 해결은 더욱 명확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끝인가? 이제 성경 상담은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의 그런 발전 과정과 우리 한국 소원상담센터의 발전 과정이 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경 상담하면 또 웨스트민스터의 그런 네임 밸류가 있고 그래서 다 받아들이게 저게 됐지만 한국에서의 성경 상담은 뭐 워낙 뭐 전통주의나 통합주의나 이런 다양한 성경 상담도 존재했고 그 다음에 또 소원상담센터가 네임 밸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만 했는가 하면은 정신과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정신과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단순한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됐는데 그 다음 단계의 발전이 이제 우리가 볼 상담 차트라는 것입니다. 자, 요 단계에서 상담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걸 이제 축소해서 요 각각의 단계를 하나의 여러 형태의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도 이렇게 표현해보자.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애초에 영역을 보여주는 건데 개인의 영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 가정의 영역을 또 교회를 학교, 직장, 사회를 이러한 영역의 문제로 설명하고 이제 그걸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단지 영역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다 모두 해당이 되냐면은 이런 식의 도형들을 전부 유형에도, 감정에도, 욕구에도, 은혜에도, 그 다음에 사역에도 이렇게 다 적용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너무 복잡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은 뭐 이게 또 뭐 어떻게 이렇게 다 동일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동일한 게 아니라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차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일 뿐이에요. 차트는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로 가게 되고 자 여기서 이런 문제로 처음에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1대1로 대응을 해보죠.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이런 차트에서 그려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안 좋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또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러면은 이제 안 좋은 쪽의 문제입니다. 악순환에서의 문제죠. 그런 욕구까지 해당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반대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대응하고 있는 반대쪽 이쪽에서의 변화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그림에서 다르게 설명하게 됩니다. 한쪽은 악순환을 그리지만 한쪽은 선순환을 그리고 또 이러한 선순환과 악순환의 차이는 하나의 그림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그림의 일관성도 갖고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그림만 보여주면 되니까 굳이 이런 내용을 할 필요 없이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할 때 필요한데 불신자들에게는 꼭 그렇게 이렇게 굳이 이론 자체를 설명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은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설명하다 보면 이러한 선순환으로 이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이 다 아까 봤던 그 주제들로 이러한 이 차트를 구성할 수 있게 되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변화를 모습을 갖게 되고 또 그 사이에 또
이제 다른 대응이 돼서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되면 또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이 이 전체 이 진행과도 연결이 됩니다. 각각은 그때그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요 그림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떤 그림과 연결을 시키는가 하면 새로운 차트를 연결시켜서 요런 차트로 그 부분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역동성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역동성의 의미에 담겨진 내용을 보면 이제 영역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유형을 찾고 감정을 찾고 욕구를 찾고, 그리고 올라가서 은혜를 찾고 불신자들에겐 소원을 찾습니다. 이게 이제 불신자 하는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 결심을 찾고 실천을 찾고, 그래서 삶 속에서 이게 생활로 바꾼 거는 믿는 자들에겐 사역이지만 불신자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이 선순환되는 생활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이 역동성의 내용을 다 포괄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설명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걸 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개인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유형인지, 또 어떤 감정인지, 어떤 욕구인지, 그리고 여기서 은혜로 넘어와서 어떤 은혜로, 어떤 결심으로, 어떤 실천으로, 어떤 생활로, 그러면 이제 진행 과정을 쭉 이렇게 연계해서 볼 수 있게 돼서 이 사람의 어떤 변화 과정을 또 확인하고, 또 그 사람의 모습을 이해하고 또 함께 해나가는 그런 지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인용 상담을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역동성에 기반해서 소원상담센터가 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 상담을 잘 나타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성경적 가치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잘 또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해서 어려울 것 같지만 복잡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CT, 엑스레이가 보여주는 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안 보이면 초음파를 쓰기도 하고 CT를 쓰기도 하고 MRI를 쓰기도 하면서 문제를 더 확장시켜서 보여주는데, 이러한 차트를 통해 이제 문제를 더 잘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걸 좀 단순하게 해서 요 자체와 그 다음에 아까 보았던 요 각각의 이 적용되었던 요 현재 그 유형을 보여주는 차트를 이게 두 개를 구성해서 요걸 이제 크게 확대하면은 이제 요 안쪽에 이제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시면 여기에 개인의 순위의 미움의 유익의 이런 단계들을 여기다 표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요 차트 A라고 하는데, 차트 A를 통해서 또 진행 과정을 설명하게 되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 교회도, 학교도 전부 다 직장과 사회 문제까지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트를 통해서 성역 상담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면 성역 상담이 단순히 성경적으로만 하는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과적인 문제는 또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걸 이제 소원상담센터, 마음의 소원을 삶에 이루는 이라는 표어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소원상담센터에서 이러한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역 상담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한번 오셔서 보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뭐 다 오픈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역 상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또는 심리학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성경적인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좋은 도구를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영상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번에는 또 이러한 것을 통해 또 어떻게 또 구체적인 사례들도 해결하게 나갔는지 또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